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체이시며 또한 그 은혜를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떤 특정인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있겠지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더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 가장 중요한 은혜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6절 중반 이하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항상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이겠지요. 교만. 자신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 혹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행적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즉 이생의 자랑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며 또한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한다라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위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존재처럼 격상시키는 유혹을 합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단이 어떻게 이 둘을 꼬입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즉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위치로 격상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로 유혹하죠. 돌이 떡덩이 떨어지는 것을 천사가 받고 나에게 절해라. 그럴 때에 뭐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짐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낮아지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권면하기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가까이 함으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것을 적용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손목에 메었습니다. 이마에도 이 말씀이 적힌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집에 이 문에 이거 말씀을 놔둡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나가고 말씀을 보고 들어오고 이처럼 항상 말씀이 자신의 몸 가까이 있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게, 자신의 눈 가까이에 있게, 즉 그렇게 함으로 항상 마음이 이 말씀에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히브리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가?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또한 받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겨요. 어떠한 불편함일까요? 우리 안에 더러움, 흠, 이 막 지저분한 모습들이 빛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지저분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지저분한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빛 가운데로 드러나니까 자신의 때 묻은 모습, 더럽혀진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러한 불편함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 불편함이 싫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겨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죄의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들이 있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죄됨을 진실되고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 채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슬퍼하며 애통하라 그렇게 울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됨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이제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합니다.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아래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란한 이때에 또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혼란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이들 가운데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진리로 자유를 얻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열심히 또 이 위에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한량없이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